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이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은 때로 풍성함이 못하는 일을 고난이 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건 좀 변형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는 고통 속에 있던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먼저 야이로를 보면 12살짜리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 외동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12살 된 딸의 병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병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명을 알면은 그런 대로 뭐 어떻게 고치려고 애를 쓰겠지만 고칠 만한 그게 없기 때문에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껏 치료를 해보고 죽으면 그래도 좀 속이 덜 상할 텐데 이 치료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이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부모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제 제가 아들, 저에게 큰 딸이 하나 있고 둘째가 민상이라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늦동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딸이 하나 있고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아들 민상이가 이제 복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집에서 저하고 낮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아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좋다. 커피하러 가자. 그래서 기장에 아주 멋진 카페에 둘이서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갔습니다. 가서 커피를 시켜가지고 둘이서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051 460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051 전화 오면 잘 안 받죠? 저만 잘 안 받나요? 그래서 051 전화 오길래 제가 안 받을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여자중학교 보건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혜린이 학교에서 왜 전화가 왔지? 그러면서 보건실이라니까 기분이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혜린이 아버님 되시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혜린이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친구들하고 장난을 쳤는데 그 식당에 물이 있는데 물에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집에 전화가 올 정도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상이랑 행복하게 커피를 마시려고 딱 커피잔을 드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민상아 테이크아웃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오는 내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발목만 다쳐도 이 부모의 마음은 속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다행히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한 이틀 지나니까 좀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큰 건 아니었는데 그 작은 그런 아픔에도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절망은 여기에 나오는 여자이죠. 여인인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지 않고 하혈하는 병이죠. 가족들하고도 격리가 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격리가 되어서 혼자 살아야 돼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하혈이 되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담이 되고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야이로라고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의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의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이런 고난이 올 때에는 그 벽을 넘어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야이로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살이면 우리 혜린이랑 비슷한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거든요. 그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게 치료가 가능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죠. 여러분, 남자들이 교회에 오면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보면 남자들이 그래서 숫자가 작잖아요. 이렇게 네 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의 남자 한 줄에 우리 자매님들 세 줄 정도 이렇게, 그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남자들이 은혜를 못 받냐 하면 남자들은 체면이 있어요. 체면 문화가 있어요. 남성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좀 우월해야 되고 내가 남에게 굽히는 게 좀 싫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찬양을 하면 막 박수를 치면서 감정을 그냥 드러내고 은혜 받을 때 환하게 웃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성들은 좀 그렇지 않죠. 막 은혜가 되어도 점잖하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 할까? 막 이 남의 시선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위가 사람이 높을수록 이런 게 더 세다는 거죠. 더 체면 문화가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다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과 병 고치는 문제로 회당 세력과 예수님 간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다는 말을 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차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구별이 된다는 것이 이 야이로가 보면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회당장이 많다라는 말이죠. 그 회당장이 많은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야이로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은 허다한 회당장들과 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어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딸의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축복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는 힘으로 이 고난을 사용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하나님께 맹목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뭔가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왜 교회에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을 어떻게 불사를 것인가? 체면 보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려면은 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뛰어넘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없이 그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가실새. 회당장 야이로지만 그저 와서 기도해달라 하니까, 회당장이라서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말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무 반응 없이 응답하지 않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런 말을 하시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에게로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 없이 조용히 그분은 우리에게로 우리의 그 고난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주변에 몰려들고 있는데 그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아주 고생을 했던 여인이죠. 성경은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은 고쳐지지 않고 의사를 찾아갈수록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이분은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는 것이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이렇게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분은 격리되어 있고 가족과 함께 집에 살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오면 그때는 문둥병 환자처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지듯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혈루병도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 하더라. 예수 만나면 네 병도 고쳐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너도 그 사람만 만나면 네 병이 고쳐질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는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이 병이 고쳐지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듣기만 해도 희망이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희망을 가지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되셨죠. 옛날에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교회를 안 가요. 당신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빨리 교회 가자. 근데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는데 가족이 전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다 된 거예요. 그때 누워서 이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아내가 늘 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무사하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예수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예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그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부산역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산역에 이제 그 뒤쪽에 공원이 생겨서 산책을 한 번씩 갑니다. 가다 보면 부산역 앞에 신호등에서 늘 할머니 두 분이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계속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살짝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무거운 짐진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귀가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희망이 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현장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는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지성적인 논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까이 가서 만졌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의 피가 멈추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님한테 나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자기 몸에 변화가 온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알았던 거예요. 피가 멈춘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과 여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속에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과 나만 안다는 거예요.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은이 곧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두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묻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수요일날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게 해결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 옷에 닿였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고 느낀 사람은 단 그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그 하나님을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뭐가 뭔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앞에 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능력을 내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럽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냐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뭔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 불일듯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울렁거리고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 기쁨은 나하고 하나님 외에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 이 여인은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런 일을 있었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동성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죠. 아까 지나갔는데 우리 5장 34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불치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이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내가 병이 낫는 것이었지만 그 여인의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그 치료는 치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안심하고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절망을 떨쳐버리고 너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묶여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 묶여있는 이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죠. 안심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쩌면 이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있고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가서 관계를 맺어라. 다시. 더 이상 너를 묶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가라.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병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해져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한 세 번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문제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짜 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겠다. 내가 너를 다 고쳐주겠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베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시지 않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해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여인을 만났어요. 딸이 제껴놓고 여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딸이 죽어버려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야이로가 생각하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과 잔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지만 잠은 깨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인데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여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은 이 어린아이가 잔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에 이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40절부터 이제 마지막 4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만 응답을 하셨다면은, 그죠? 지금 야이로가 기도했던 게 뭐죠? 아이를 낫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하고 끝났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야이로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 없이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죠. 야이로가 기도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높은 것을, 훨씬 큰 것을,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오는 찬양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가서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보다 죽은 딸을 살리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더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십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나의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룩한 믿음을 주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 여인을 통하여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했던 그 여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보다 더 능히 하실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동성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